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24일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거지들부터 식구들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뭐 하든 또 저도 일 끝나고 같이 와가지고 나가서 또 점심 먹고 저희 거지 식구들 공부할 때 이제 저희 처가 일 끝나는 시간이 보통 12시 반 1시니까 그때 와서 우리 거지들 공부하는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 그렇게들 좋아하더래요. 아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마 자기네들을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늘 내일 또 이제 우리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그거고, 오늘은 제가 지금 와가지고 오늘 이제 그 골로새서 시작한 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거 혹시 제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게 될까봐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지식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은 그 지식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지식을 말하면서 제가 그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1.1핵이라도 성경 말씀을 하나를 바꿔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진다는데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골로새서 공부를 그냥 듣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입니다. 골로새서만큼 신학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리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요한계시록 1, 2, 3장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거는 인간이 신학으로 만들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그거 가지고 신학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7개 교회 편지를 썼듯이 바울 선생님도 그 7개 교회에다가 신학을 정리해서 편지 쓴 것인데 이 골로새서 특히 골로새서는 이제 그 2장 1절에 나온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끝에 나오는 그 마지막 교회하고 직접 관계돼 가지고 그 교회에다 신학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 옷을 하나 입고 있죠. 제가 요즘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지금 한 몇 주 전에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한테 갔다 왔어요. 그 한국 의사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안 맡아서 제가 이름은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 성이 장씨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의사 선생님 가만 있어봐. 장의사 그것이 말이 그래서 제가 실수를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닥터장 그분한테 처음 갔다 왔는데 참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다시 한번 가게 하실지. 그 한국에서 그 청년 하나가 목사님 비용 될 테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 연락이 왔는데 여기 제가 비게 되면은 우리 거지들한테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거지들한테 설교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돈 얼마 주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골로새서 서론 끝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이제 이 골로새서 공부 시작합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유튜브에 남겨 놓으셔서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뭐 이거 이제 골로새서는요 이게 이제 그 스트럭처가 그 어떻게 되어 있냐게 되면은 그 1장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2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죠? 이거 한국말 하니까 참 뭐죠? Christ preeminence defended. 그러니까 그 1장에서 말한 우리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근데 그걸 갖다 방어하는 거고 세 번째 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다. 진정한 신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를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죠? 스트럭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2장에서는 그거를 방어를 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합니다. 이제 2장에서 그 방어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안식교, 뭐 이 카발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카발라나 안식교 요와 증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그 한국에는 지금 뭐가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리 안 따져요. 돈이에요. 돈.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냐. 엉터리를 가르쳐도 괜찮아요. 엉터리 불러다가 성령학교를 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배워줘도 관계없어요. 큰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요즘 교회에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마지막 때 교회 그 신학을 갖다 정리해 주는 게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스트럭처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 1장 1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하느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건데 이거 무슨 뜻 같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이제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요. 제가 그냥 대강 지나가다가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깊게 들어갈게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하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0도에서 보는 거하고 180도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0도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근데 그 말을 갖다 180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형벌을 받으리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겁니다. 근데 0도에서 보고 180도에서 본 거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바울 선생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라고 할 때 어떤 중요한 말이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 아직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뭐를 하냐면은 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죠? 쉘라라고 한다면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내가 보낸 사람, 그러니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자, 근데 그 동사의 명사가 어떻게 되냐면 쉘라이아가 됩니다. 즉, 내가 보낸 사람을 갖다 쉘라이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쉘라이아에서 이제 그걸 갖다 헬라어로 바꾸니까 하기야스가 돼요. 즉,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말할 때, 이 하기야스라고 할 때, 하기야스가 아니라, 하기야스는 그죠, 거룩한 사람을 하기야스라고 그러고, 이 사도라 그럴 때, 그 쉘라이아라고 할 때 그 뜻이 어디냐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보낸 사람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뜻이냐면은 사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낸 사도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보냈다고 사도 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가지가 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쉘라이아, 사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낸 사도를 무시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자원병인데 내가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미쳐도 한참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장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서 겁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 보냈다 안 보냈다 우리가 모른다 그러지만 그럼 한번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그 마세아가 이제 그 자리를 채우고 13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대접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 그 쭉 끝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사도의 끝들이 어땠습니까? 제일 큰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큰 사도, 물 위를 걸었던 단 인간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들었던 단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산상에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서 한참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야 빨리 도망 나가다가 길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으시다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다시 간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똑바로 죽는 거는 나한테 너무 큰 영광이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검소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원병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세상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돈만 쫓아다닙니다. 예수님한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잿밥에만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요즘 목사들 볼 때 여러분 그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 뭐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다가도 마지막에 또 그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서부터 아십니다. 이걸 한번 원어로 풀어보세요. 이건 다르게 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때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와 있었어요. 발람이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그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발람을 책망을 합니다. Donkey spoke to a man called Balaam.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신문 방송에 그 교회 비리가 나가지고 실형을 받고 그 온 가족이 그러니까 온 아버지 아들 뭐 다 몽땅 다 그 영창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목사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다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 죄 짓기 전에 아예 하나님이다 불러가 버리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영창 가는 목사들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하면 안 될 사람들이고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서부터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는 끝이 그렇게 끝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들, 자칭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 기도 원장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 그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한 획이라도 바꾸면 한 점 하면 영생을 잃는다 그러는데 그건 영생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 헌금하고 앉아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게 되면 참 그 가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2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케이, 스탑.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갖다가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이제 골로새 공부하면서 그 헬라어도 한번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쉬운 성경이라고 제가 지금 이제 들고 있는데, 그 쉬운 성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왔대요, 한국에서. 근데 그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지금 읽은 성경과 이 쉬운 성경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한번 원어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기아스, 카이, 파이토스, 아델레포스. 그 하기야라고 하는 거는 이 거룩한 사람들 이제 말하는 겁니다. 또 카이라고 하는 건 and, 그리고 파이토스, 신실한, 아델포스, 그 형제 말하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뭡니까? City of Brotherly Love, 그죠? 필라델피아. 그러면 이 원어대로 한다면은 한국 성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신실한 형제들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렇게 틈을 잡으십니까? 틈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틀리면 영생이 날아가는 판국에, 물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성경 보면서 순교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한국말로 고장 번역되는 그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쉬운 성경을 편집한 이 양반들, 쉬운 성경을 편집한 이 양반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다 그러면서 원어를 한 번 내려다 봤습니까?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보면서 순교한 이 성경을 갖다가 다시 지네가 쉬운 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를 하나도 본 사람들도 아니고 영어도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본 게 아니라 영어도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아주 무식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주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그럼 무슨 중요한 뜻이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 그러면 성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기야스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아버지 때서부터 할머니 때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 어머니가 유태인이었고 디모데 할머니가 유태인이라서 그 유태인의 신앙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성도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나가서 외쳤습니다. 외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신실한 형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파이토스라고 할 때, 신실하다고 하는 말 할 때, 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파이토스는 그냥 파이토스가 아니에요. 그냥 신실하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을 파이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즘 그 목사 하시는 분들, 권사 하시는 분들, 장로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미팅의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입니까? It's fine. 파이터스, 신실한 아델포스, 그 형제입니까? It's fine. 만약에 성도나 신실한 형제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거룩한 생활의 자세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파이토스하다 그러면서 이 바이블을 끼고 주일날마다 이 교회를 가서 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엉터리를 막 하고 앉아있고 교인들 헌금 막 쓰고 앉아있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서는 거룩하게 앉아있다 옵니까? 그거 파이토스한 겁니까? 그 신실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위선자예요. 사기꾼. 이거 우리 아주 하늘나라 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기 원하세요? 예? 하늘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시는 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하고 권사를 그렇게 하고 장로를 그렇게 합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난리가 납니까? 그것이 과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자랑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서부터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 저렇게 된다. 아주 망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의 망신의 상징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아들, 아버지 다 실형을 받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도무청 좌우청.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목사를 안 했어야 됩니다. 나라 망신까지 시킵니까? 한국 사람의 그 자부심까지 아주 사거리 짓밟아 놓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도 아직도 한국 안에 또 우리 이민교회 안에 그렇게 못돼가지고 안달하는 목사들이 몇 명입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개혁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박 시대에서부터 나온 그 개혁교라고 하는 말 이해가 갑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면 좀 제대로 합시다. 실천이 없는 공부는 그거는 개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성경 공부는 개독교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파이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 바울 선생의 그 기도의 패런이 나옵니다. 자, 바울 선생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주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 이제 이 패런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배워주는 그 기도의 패런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패런의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이 패런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쉬운 성경 이거 참나 아주 제가 아주 이거 보면 아주 그냥 열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 참 이거 아주 참 제가 그거 진짜 이 수영 경영 저 못 보겠어요. 못 보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Faith, love, and hope.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태어나사 죄 없이 십자가에 가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냐면 예수님 개인 예수님에게 진정한 신이셨고 진정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게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스탑. 그게 2층전 교회면 2층전 교회면 그 교회에서 시키는 건 누가 하라는 겁니까? 마귀 새끼가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케이? 예수님한테 우리 믿음이 다 걸린 겁니다. 한대면은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거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2층천 엉터리 교회면, 그러니까 지금 2층천, 3층천 여러분 분간이 안 되시면 그러면 제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그 2층천, 3층천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면 2층천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 돈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하는데 좀 이렇게 큰 욕심이 있는 교회고, 이 3층천 교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건 지옥 가는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그 교회가 크게 짓기를 바라고 교인들이 교회를 자꾸만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목사가 유명해져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2층천 교회 마귀 새끼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거는 마귀 새끼가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한테만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구장, 구역장, 장로, 권사님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장로, 권사라 그러면 한마디만
캐나다에 계신 박천규 권사님, 방의곤 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가가지고 제가 한껏 찍을 거예요. 장로가 어떤 것이고 권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반대하셔가지고 못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제로라도 찍어서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 진정이 장로 권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장로 권사냐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구장에 있습니까? 목사한테 있습니까? 어떤 그 조직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가보세요. 지금 완전히 큰 회사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이야. 조직.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고, 자,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밥 사주는 사람 너희가 밥을 사주면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교회 안에서 뭡니까? 야고보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짜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뭔가 좀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왜 사회에서 지위가 있어야 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되고 구역장에 돼야 되고, 한국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구역장도 못해요. 안 돼. 좀 풀어먹일 수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야. 자, 그러니 그런 것들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마귀당입니까?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성도의 사랑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나눠주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노노노노 불쌍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한테 많은 것들 나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좀 세상에서 있으니까,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니까 나를 사랑해라, 대접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다 미치신 분들이 하는 짓거리, 그 개독교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서부터 한국에서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달에 한국의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한 달을 여기 와 있으면서 이제 봉사를 하고 갔는데, 교회와 한 달을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다 창피한 것들이었고, 그 개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당회장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둘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가슴만 치다 말았습니다. 한숨만 내뿜다 말았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갔습니까? 또 5절에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Faith, love, and hope. 자, 그럼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2층천 개독교회에서 주는 소망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에서 돈 벌어라,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다. 그게 그 개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면 진정한 기독교에서 하는 그 소망은 뭡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무엇을 바라는지만 봐도 이제 그게 개독교인지 기독교인지 분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외치는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 살아서 오시든지 내가 이 몸뚱 안에 벗어 던지고 올라가서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몸 아픈 지가 9달, 10달째입니다.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죽음이 쓸데없는 개죽음으로 하지 말고 제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이 있고 죽을지 없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10달째 시름시름 아프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믿습니까? 돈 벌고 싶습니까? 마약 팔아보십시오. 돈 금방 법니다. 강도해 보세요. 돈 금방 벌어요. 돈 잘 벌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병 안 걸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개독교 신자여 마귀 새끼들의 자식밖에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 믿는 기독교 신자들의 그 소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소망이 예수님이 만나는 그것이오면 그러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교인들이 사주니까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그 목사, 개독교 목사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 예?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호텔 주방장을 시켜가지고 오피스 와서 쿡을 해가지고 나한테 먹여라. 그 목사가 그 짓거리에 앉아있으면 그거 아니 실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거는 개독교 마귀종들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아득바득 하십니까?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십니까? 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니 나는 예수님의 도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는 것이지 내 목적이 예수 그님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세상 돈에 가 있는데 세상 저 큰 위치에 가 있는데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오는 건 마귀 새끼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 인생을 맡겼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사가 하는 말 말고 교회가 시키는 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거? 예? 이거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못 듣습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관두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개독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인생을 바쳤으니 그 사랑은 자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교회에서 누구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까? 나한테 밥을 못 사주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빌빌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해도 어디를 먼저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슬며시 봉투에다가 돈을 한 100만 원쯤 넣어가지고 방석 밑에다 넣어주고 나오는 그런 거. 그거 멋있는 목회 아닙니까? 멋있는 목회 아닙니까? 개독교 말고 기독교 목사라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미래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을 내가 올라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시옵소서. 몸이 10달째 아프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지금 이거 어떤 열매 말하는 겁니까? 어떤 열매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그냥 목사님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도 꿍져놓고 그냥 크게 해서 그냥 은퇴할 때 300억씩 주고 그냥 크게 해서 이게 지금 열매 맞은 겁니까? 미친 짓거리 한 겁니다.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개망신이었습니다. 작년 2016년 11월 달에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 아시죠? 캄보디아 목사가 가지고 7살 난 애들 강간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는 뭡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거를 전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인생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고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 근본 목적이 아닙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꼬맹이들 7살짜리 피 흘리고 다닙니까? 그것이 과연 개독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거기 쫓아가서 헌금하고 목사님하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거 다 개독교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가 뭐? 내 이름으로 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부흥회도 하고 했어? 야 나는 너를 정녕 모르노.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성경 공부는 개독교 공부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부는 알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이따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하든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히 허락하면 이따 밤에 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골로새서 이제 처음에 두 번째 시간 이제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사랑의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한국 백성들과 이민교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이 세계를 뛰쳐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저 유튜브 식구도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없는 데스포라드가 돼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는 거 하지 말고 나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남아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